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중보기도, 여기에서 서론적으로 먼저 잠깐 볼 것은요, 우리가 먼저 시간에 거기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에 영향을 준 이 바울과 소통을 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볼 수 있었죠. 이 에바브라가 그 골로새 교회의 모든 소식을 정리해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에바브라가 전달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놓고 생각할 때 기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막 아무 대상자도 없이 막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곡조 있는 찬송도 찬송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도 찬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중언부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특히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에서 1번의 질문이 바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답되어져 있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인생의 제일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 불신자는 막 먹는 것이 초점이죠. 막 어야만 잘 먹을까. 그래서 맛집 이리저리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막 뭘 마실까. 뭐 예를 들어 뭐 포도주 같은 거는, 비싼 거는 제가 저쪽에서 봤는데요. 유럽 어느 공항에서 전시해 놓은 걸 봤어요. 큰 아주 든든한 그런 전시 그거에다가 이거 열쇠까지 채는데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 술 한 병에. 그런 걸 그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든지 그래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통 뭐 부자들은 와인 한 병에 뭐 몇 천만 원짜리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신자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또 좀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먹고, 더 비싼 거 입고, 더 비싼 집에 살고, 더 비싼 차를 타고, 그게 일반 인생의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이게 바로 불신자와 우리와의 차이겠죠. 그러면은 기도 목적이 있으면은 기도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는요, 이라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겠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달라고 찬양 드리는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러저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회개의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이래 보면은 나를 위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는 내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보좌의 축복 능력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게 하는,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도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라고 쭉 가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달라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언약이 빠진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언약이 포함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 전달을 받고 그 편지를 받는 순간 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약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가 오늘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지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셨던, 인성과 육신을 가지셨던 그 주님, 이제 죽음 앞에서 육신적으로는 그 잔을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싫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보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다시 말하면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절대 계획이잖아요.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게 절대 계획이에요.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내용은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잡으러 왔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까지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들이 지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고 적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3절에서는 예수님 양편의 강도들이 있었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 보고 막 원망불평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은 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살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쪽 강도는 뭡니까? 야 임마 그하지 마라. 네하고 내하고는 죽어야 마땅한 강도, 나쁜 놈이지만은 저분은 예수님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말하지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축복대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운명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간지라. 다 이루었다.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룬 겁니다. 과거는, 우리의 과거가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의 현재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게 우리의 현재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데 그때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다 준비하면은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혹시 어떤 큰 죄를 범해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겠죠. 한 여인이 범죄했을 때에 바리새인들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니까 그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간지 압니까? 특히 중국에서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치지 마라. 내가 돌멩이가 뒤지도록 팰 끼니까 가라 했대요. 성경을 그래 해석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중보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중보기도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 이거는 아브라함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자 말씀할 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오셨다가 그렇게 말하죠.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네 벗을게 어찌 가르쳐 주지 않겠냐. 그런데 요즘 성경에서는 보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도 그렇죠. 거기에 의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내가 의인 50명 찾을 테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찾아보라. 암만 생각해봐도 의인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45인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래 찾아봐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명, 30명, 20명까지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10명만 내가 찾으면 이 성을 살려주겠습니까? 물론 자기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50명부터 시작해가 하나님하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10명까지 내려왔어요. 더 이상 지도 그렇지 왜 더 또 깎아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겠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대구라는 도성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의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 도성을 살리기 위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딴 거 아니잖아요.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광의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승천하심을 믿고 보혜사 성령 역사하심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인쳐줬잖아요. 그 의롭다 인친 우리들 이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같으면 의인이다. 왜냐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너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바치는 문제가 테스트인 거예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그거는 템프테이션은 이제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실패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통각해 하는 누리게 하는 바로 테스트인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시험 쳐서 통과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네가 의인으로서의 의인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의인은 의인인데 의인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복음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의 빛을 못 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32장 32절인 거예요. 모세가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아버지 앞에 갔다 오니까 이것들이 그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다 멸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나는 구원 못 받아도 조사오니 저들을 구원해 달라는, 여기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그 백성이 무지해서 그랬으니까 저거 한번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내거는 거죠. 하나님, 내 이름 빼고라도 저들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인물이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의 기도인데요.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를. 그러면은 목사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정한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노처녀 성교원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있던 교회 성교원 한창 잘 될 때는 대구에서 최고 많았어요. 유아들이 한 400명 넘었으니까요. 성교원의 학생 수가. 근데 거기에 부감이 노처녀인데 이분은 내하고 경쟁을 해서, 그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요즘은 나도 뭐 과다보이 식었는지, 누가 교회 먼저 오며 누가 새벽기도 마치고 끝까지 기도하나, 그게 묵인적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는 걸 이래 보면은 그 아이들 놓고 기도 다 하고요, 자기가 맡은 반 아이들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그 반은 이제 학기 초가 되면은 애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자기 반에는. 딴 교사들은 뭐야만 저 반 더 데리고 갖고 싶어가 막 20명 주소 30명 주소 해놓고 좌놓으면 얼마 안 돼가 다 띠무부는데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몇 달 안 지나면 그 반이 가장 많아져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생기기는 진짜 못생겼어요. 쪼맨한 게 단발머리 해가, 그래가 내가 수년 전에 한번 버스 우연히 탔다가 버스에서 한번 만나서 뭐 아직도 혼자 살더라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반들이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제 조카가 지금 경기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조카가 이제 그 반에, 우리 집에 살았으니까 내 집에 이제 누님이 그때 시골에 있고 하니까 서를 셋이서 내가 데리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 아이 하나 가지고 기도하는데 결국 이 아이가 반 전체 다 건져버렸다니까. 그 신기하잖아요. 그만큼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백성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죄 범하지 않는다. 이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어이 보면 우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면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여호와의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의 왕이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여기에서 에스더가 민족의 죽음을 놓고 이제 사촌 오빠하고 대화를 하죠. 모르드게가, 야, 네 기도 안 하고 네가 이렇게 안 나서면은 네 아비 집과 네가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쓸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좋습니다. 내가 시녀들과 함께 사흘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 밖에 있는 백성들도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나서 내가 황제 앞에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서 이제 고하지요. 그래서 그 생겨진 절기를 가지고 부림절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고 그 자녀 70이 죽고 그 집은 걸음터미가 되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잡혔고 안식일이 지나면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 밤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충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헤롯을 먹게 해서 죽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탈옥이 되어지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골로새서 1장 3절과 9절, 그리고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이 내용은 뭡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간구했다. 바울이 골로새 이 에바브로를 통해서 소식을 받고는 계속해서 골로새를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빌립보 1장 3, 4절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항상 기도로 이 빌립보를 놓고요, 감옥에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앙시대 살릴 전도자의 기도. 우리는 이 재앙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계 복음화 기도는 237 나라 치유 서밋이죠. 이걸 놓고 꼭 기도하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그 다음에는 망대 세우는 기도. 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는 뭡니까? 말씀의 망대, 기도 망대, 전도 망대.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가 두 번째 편지를 바로 보면은 이제 총독에게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는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현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치유는 꼭 해야 돼요. 치유가 되는 메시지가 되죠. 치유. 그리고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는 엘리트들, 이걸 진짜 영적 서밋화하는 거, 이게 세계 복음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그래서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 마가의 엄마 집 다락방입니다. 마가 집이 아니고 마가 어머니 집의 다락방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역사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도 나중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부터는 계속해서 망대 세우는 작업이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후대다라는 겁니다. 이 후대에 대한 것은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도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어느 정도로 세 가지 뜰의 주역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응답받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 있었을 때에 제 여성들이 따라와가 막 엄마부터 시작해가 막 여인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서 우세요. 그렇게 부탁하셨던 내용이고요. 바울의 큰 사역은 항상 보면은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그 유대인들의 회당, 그 바로 랍비들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던 현장이죠. 그곳에서 바울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배와 기도가 뭔가를 가르쳤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그곳에서 전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그 규례에 따라서 뭐 어떤 때는 뭐 석주, 뭐 몇 달, 또 길게는 막 2년씩 그렇게 그 현장이 변화되는 시점까지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는 바로 흑암을 무너뜨린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못 나간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로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바로 사단의 진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진이 그냥 뭐 대충 해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철장 권세. 이 몽둥이를 가지고는 내리쳐버려야 바스라진단 말입니다. 이 철장 권세라는 말은 거의 잘 안 쓰죠. 성경이 있는데 잘 안 쓰는데 그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 부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물론 뭐 믿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겠지만은 아주 이 대장군이 가진 그 철장을 가지고 내리쳐야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기도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린다. 사단은 어디에서든지 이 자기 모임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사단의 회라고 하죠. 그 사단의 회가 모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게 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군사가 모여 있으면 그게 진이 되는 거예요. 군대의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흩어버려야 돼. 깨버려야 돼. 근데 이게 원네스가 잘 돼. 희한하게도 우리가 원네스 해야 되는데 사단이 원네스가 잘 돼. 그래서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는 모든 것의 응답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공간 초월하는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중보 기도해야 한다.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망대를 놓고 후대를 놓고 그러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현장에서 그대로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근심 걱정 염려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여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중보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여 응답으로 임하여 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70